소리 괜찮아요? 네. PPT. 먼저 뱃사람 인사할까요? 당신은 아니십니다. 다시 보입니다. 바보 대회가 있었는데 1등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타의 추종을 불가합니다. 전부 다 인정을 했어요. 아, 이 사람이 최고 바보다. 1등을 사람들이 보니까 1등 상을 받으러 오는데 이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가 시계를 사줬는데 그러니까 시계가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이렇게 전부 다 1등이에요 1등 이렇게 됐대요. 자주 잊어버리면 안 잊어버리셨죠? 나는 왕입니다. 우리 왕이다. 왕이 알아놓을 수도 있죠. 실패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정체성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왕이 어떤 왕인가, 어떤 내면을 가진 왕인가를 오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왕의 심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복습을 좀 해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번 1장 나라와 제사장, 5장 땅에서 왕노릇, 20장 천년동안 왕노릇, 22장 세세토로 왕노릇, 그리고 2장 3장에 일곱 교회, 4장 5장에 천상의 예배, 그리고 6장은 일곱 인을 떼기 시작하죠. 그럼 16장은요 일곱 대접이에요. 마지막 시간. 7장은 14만 4천, 14장은 14만 4천인데 7장에서는 예고를 한 것이고 14장은 진짜로 등장을 한 거다. 8장 일곱 나팔, 일곱 인 다음에 나팔 다음에 우레 다음에 대접이거든요. 순서가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나팔입니다. 그리고 10장으로 가면 일곱 우레인데 이거는 인복이 되어 있다. 11장에 두 증인이 이제 하는데 이때 일곱 나팔도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도 여기에 등장하고요. 그러면 12장 두 여자, 그러면 한 여자만 나온다 그랬죠. 두 여자. 13장 두 제비소, 11, 12, 13 이렇게 있고 14장 14만 4천 하는 거고요. 15장은 14만 4천 얘기가 나오면 꼭 그게 끝이 아니고 허다한 구원받는 사람들 얘기가 나온다 그랬죠. 그게 15장. 16장 아까 했죠? 일곱 대접. 17장 그러면 이제 일곱 대접이 쏟아지고 나면 전부 다 이제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뼈가 17장에서 끝나고 18장에서 큰 성 바벨론이 끝나고 그러면 19장 어린 양이 호린 잔치를 하고 20장 하는 거 천년 동안 왕노릇 21장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22장 세세토로 왕노릇 이런 왕. 어진 임금인데 어진 임금으로서의 역할, 높은 위엄과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왕이고 이름을 붙여주면 그냥 그게 이름이 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부러가 붙이라고 해가지고 딱 보자마자 너 코끼리. 그러면 그날부터 코끼리인 거예요. 나는 덩치가 크니까 다른 거 할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너 코끼리, 너는 코끼리. 환란이 오면은 너는 변장된 축복. 그러면 꼼짝없이 변장된 축복이 되는 거지. 자기는 끝까지 나는 험사부적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일들도 우리가 막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의 시선이 잘 안 바뀌어서 그렇지 환란도 변장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 훈련할 수가 있다.
원수마저도 어떻게 보면 나를 정결하게 해주고 내가 그런 일들도 상대할 수 있도록 수준이 높아지고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마운 존재들일 수도 있다. 우리 마음이 이제 다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왕으로서 살 수 있는 길 사모합니까? 정말 사모하고 정말 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면 알수록 좌절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지금 패배하고 있는 사람. 왕은 이기는 건데, 승리하는 건데, 근데 실제 패배를 겪는 거예요. 실패하고 절망을 느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심정은 어떻겠나? 왕노릇은 그냥 종노릇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 병으로 시달리는, 관계에도 시달리는. 제가 주보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공황장애로 고통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네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병들도 이렇게 하고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 분들 자기가 빠져나가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그런 분들도 있죠. 마음의 스트레스 뭐 이런 거죠. 막 도저히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뻔히 이걸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잘 안 되는 자리. 그러니까 어쩌면 모를 때보다 내가 왕인지 모를 때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또 그들을 지켜보는 주변의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뻔히 보이는데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걸 지켜보는 심정.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내가 도우려고 해도 막 내가 너무나 무능력해서 돕지는 못해요.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또 더 힘들겠죠. 이런 심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탄식하게 돼 있습니다. 힘들고 갈망하게 돼 있어요. 뭔가 나에게 없는 이것을 바라게 되겠죠. 그러니까 극도의 절망과 좌절에 있는 사람들. 근데 힘들고 아픈 거는 우리가 공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 극단적인 상황이 욥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정말 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죠. 그게 너무 절절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욥을 심지어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욥은 그 고난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특별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욥이 자기의 시선, 자기의 관점, 자기의 감각 이런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자기의 고집을 꺾고 마음이 조성되자 인생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에서 눈으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건 굉장한 변화거든요. 그리고 욥의 편을 하나님이 계속 들어주십니다. 주변에 어떤 말을 훌륭한 말을 한 사람들 아니라 욥의 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프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몸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겪고 당하면 아프게 돼 있죠. 그러나 우리 마음이 조성되면 그런 일을 통해서라도 우리 마음이 채널이 하나님을 향하여 잘 맞춰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리고 그분의 힘 주시고 왕 노릇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막 물어보면서 자기 얘기도 안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서 저를 공항으로 픽업하는 과정에 고속도로에다가 세워놓고 자꾸 같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깨어나가지고 이분이 음악가인데 깨어나서 하는 말이 천만을 인상적이었어요.
바람 소리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네요. 저희가 깊이 그런 이제 막 찻소리, 막 바람 소리 이렇게 들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상황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막 직접 들었다기보다 그런 바람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해주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조성이 잘 되면 하나님과 통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통하게 되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이 확인되기 시작하면 여봐라! 이게 되는 거죠. 왕으로서의 삶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운 상황에서도 항상 이기는 사람, 왕으로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이 제가 볼 때는 서신서예요. 보통 예언서 그러는데 예언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예언서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제가 볼 때 이렇게 읽어야 더 좋겠다. 예언서로 읽으면 뭔가 이렇게 띄워놓고 읽어요. 거리를. 근데 서신서로 읽으면 뭐게 나에게 말을 한다는 것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신서인데 예언이 가득 들은 서신서다. 이렇게 읽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이 계속 지금 들어가면은 뭔가 여기서 말하는 바가 있는데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지킬 것을 찾아야 돼. 그게 막 모르시다 이 말이에요. 예언이 역사가 이렇게 진행된다. 그래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그 이야기를 막 노릇놓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신의 형태로 2장 3장에는 7교회에 계속 이런저런 상담을 합니다. 꾸중도 하고 칭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가면 그 교회마다 2장 7절 이거는 에베소 교회에 하는 말씀인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버가모 교회 14절에는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회개하라. 이렇게 하는 거는 1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렇게 약속을 또 해놨어요. 한번 다 교회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끝에 전부 다 이기는 자들에게 하면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교회에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교회들은 형편과 상황이 다 달라요. 그래서 꾸지람을 받기도 하고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이기는 자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이기는 자들이 있고 이기는 자에게는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왕노릇 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누가 그러면 이기는 자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는 자 그러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어떤 이미지가 들어요? 왕 그러면 이기는 자 그럼 어떤 이미지예요? 힘이 넘치고 긍정적이고 막 좀 말도 시원시원하게 하고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이미지가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혀 못 읽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교회가 십장 이런 거 어때요? 막 권력으로 남을 제압하는 거죠. 무력으로 왕이 그렇게 할 법도 하죠. 우리가 아는 세상의 왕들은. 근데 그게 아니에요. 큰 교세, 막 교회가 커져가지고 목사님이 막 거의 뭐 왕저기가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성도들도 나 이 교회 다녀 그러면서 이상해요.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뭔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불굴의 용사. 그래서 어떤 일에도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을 계시록 21장 5절에 가면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1장이 뭐죠? 20장이 천년 동안 왕국은, 22장이 새 세상 왕국은, 21장은 새하늘 같은 땅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자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되게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이게 최종적인 모습이에요. 이때 목마른 자에게 무엇을 주죠? 예?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그랬죠.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죠? 7절. 예? 이것들을 상속으로 만든 이것들이 뭘까요? 또 내게 말씀을 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다. 그래놓고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것들이 뭐예요? 생명수 생물이에요. 뭔가 소리 안 나요? 그러면은 목마른 자하고 이기는 자하고 같은 사람이네. 동일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막 힘세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최종 계시록에 목마른 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최후의 승리, 영원한 나라에서 인정받는 그 내면의 모습을 한마디로 뭐라 그랬냐면 목마른 자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왜요? 결과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챙기시는 영원한 나라에서 이기는 자는 그 내면의 모습인데 목마른. 우리 왕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어야 되겠죠. 왕노릇을 하는 데 그래서 종노릇과 이게 비슷한 거예요. 목마른 자와 이기는 자가 같은 사람이다. 야, 목사님 저 어떻게 말했는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단순히 성경 공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성령님의 감화와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어떻게 이게 보이나요? 근데 제가 발견한 게 아니고 당시에 이제 제주에 어떤 부부가 왔고 너무 극단적인 그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부부가 마지막 기회에다 생각하고 저한테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매일 만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을 보내는 중에 저도 야 이거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봤습니다. 근데 같이 이제 성경을 쭉 읽고 나누는 이제 하는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요한계시록 쭉 있는 중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는데 제 아내가 이거 같은 사람이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진짜 그러네? 그런가? 하고 이제 아내는 같은 사람이네 하고 끝났어요. 근데 가면 저는 계속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와, 이게 같은 사람이라면 이게 목마른 자가 이기는 자고 목마른 자가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 예수님의 설교.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종류의 사람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두 부부에게 올 수 있다는 길입니다. 지금 서로 분노하고 서로 막 이러고 있는데 네 탓이다 하고 막
마음이 강팍해지고 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울 수 있다면 길이 있을 것 같다. 저는 그 말을 말했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다음날 회복이 됐어요. 그렇게 오랜 갈등을 갖고 있었던 그 문제가 하루 울고 나서 해결이 됐더라고요. 이게 좀 제가 이게 너무 센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좀 좋을까요? 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올 수 있다면 길이 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지금 힘듦을 겪는 중에서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돌리거나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 수 있다. 그래서 그 애통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에게 눈물을 주세요. 울 수 있게 해주세요. 애통함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아가서에서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은 강한 사자가 아니라 여린 사슴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이 우리에게로 오면 우리도 비슷해지는데 항상 강하고 담대한 것만이 아닐 수 있다. 때로는 그렇고 때로는 이렇게.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그러면 희락인데 우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 열매가 나온 거죠. 결과죠. 근데 그 뿌리로 가면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애통하는 복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뿌리가 바로 애통이라는 결론을 갖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성경 연구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아마 좀 과정이 저희가 성령의 감화 마지막 단계에 그것을 알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과정이 있었어요. 제가 제주에 가기 전에 벌써 10년이 됐는데 거기 가기 전에는 매년 뉴질랜드에 가서 집회를 했었습니다. 뉴질랜드 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뉴질랜드 여러분 거기 사는 사람들 좀 부러운 생각 안 드세요? 제주만 해도 부러운 생각 하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갔었는데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배경들이요 영화배우 출신, 장군 출신, 과학자 출신, 교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학식도 높고 되게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하는 일들이 좀 허드렛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회에서 농장을 하고 농장하는 사람은 정말 잘된 사람이고요. 아주 가게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인데 서로 그걸 안 굽히니까 이게 관계가 별로 잘 안 좋아요. 그리고 외로워요. 낮추지도 않으니까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뉴질랜드에서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야 고독한 사람들이구나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구경을 시켜준다고 한 군데 데려고 갔는데 함모라이 스프링이라는 곳이에요. 샘물이라는 건데 이름이 함모라이인데 보니까 너무 정말 좋은데 이 레드 우드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적송이라고 해요. 산나무예요 그게. 근데 막 아름드리가 막 이래. 그러니까 한국 기업에서 그거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데가 쫙 펼쳐졌는데 그 사이에 시내가 들어오거든요. 얼마나 맑아요. 그래서 그 안으로 딱 들어가니까 야 여기서 아침에 큐티하면 진짜 기가 막히게 걸어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너무 기쁘게 그 시내 곁을 쭉 걸어서 가는데 어디로 안내를 하시냐면 이 시내 상류로 가는 거예요. 상류로 가면 점점 좁아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점점 위로 올라오고. 근데 그러진 않아요. 쭉 가는데 이렇게
이게 지루가 모여서 그 신년회가 되는 게 아니고 거기 샘이 있더라고요. 이제 샘이 있는데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그냥 그리고 우거졌기 때문에 조금 어둑어둑해서 잘 안 보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샘이 콱콱 하고 올라오는데 동전을 딱 던지면 동전이 밀려가지고 벽에 딱 붙어요. 워낙 올라오는 힘이 세니까 거기서부터 그냥 그게 그러니 물 그냥 샘물이 흐르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걸 보면서 반 세네 사람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하고 기도합시다. 감사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샘이 우리 안에 터져서 교회에서 터져서 대지를 적시고 막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또 좋죠. 정말 그런 얼마나 좋겠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는데 그 이미지가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 이미지 보유자입니다. 딱 뭐 이 샘 목마른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이미지가 딱 떠오르고 그런 목마른들을 압도할 수 있는 샘이 이 안에 있는 그런 느낌을 이제 갖게 돼요. 여행이 필요해. 성장할 때 여러분 여행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된다면 여행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때 너무 좋았어 기도가. 물론 거기에는 우울도 섞여 있고 갈망도 섞여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고요. 그 다음 날 이제 집회하러 저녁 때 자리에 있었습니다. 고신교회였는데 분위기가 참 환하죠. 근데 목사님 앞에서 오늘 목사님의 찬양 인도하듯이 아주 담백하게 찬양 따위 이런 거 없어요. 담백하게 찬송을 인도하는데 526장이었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이름은 생명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앉아서 그 목사님과 성도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막 하여튼 감동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제가 울음을 참을 수 없이 흐느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앞으로 설교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막 이제 추스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아직 추스러지지가 않았거든요. 하고 어쩔 수가 없어서 이제 다 추스리고 앞에 섰거든요. 섰는데 성도들 얼굴이 딱 보이는데 고독한 사람들 막 이게 다시 bombat지. 그래서 말을 못하고 제가 막 울음을 참으려는 노력을 막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게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아마 길지 않았을 것 같아요. 5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사실. 나와가지고 제가 5분에서 10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긴 시간. 제가 막 미안하고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리고 간단히 설교를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끝났는데 성도들이 나가면서 열심히서 울고 막 이렇게 하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는 앞에서 울고 설교를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은혜 끼치고 그런 은혜가 임하는 장면 처음 봤어요. 경험이 처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마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뉴질랜드에서 그걸 끝나고 안식년도 하게 됐어요. 매년 가면서 또 거기서 초대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년을 거기서 좀 시간을 보내고, 근데 제 마음에 두 단어가 딱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애통. 그거는 좀 이해가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하도 그런 식으로 그런 걸 보고 하니까. 또 하나는 난데없이 순교예요. 요거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뭐 어쨌든 두 단어가 제 마음에 나왔어요. 제가 제주에 처음 갔을 때도 저에게 그 문장 같은 게 하나 남았었거든요. 그 전 이야기죠.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성경이 그렇게 딱 포착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룹 성경 등록 나눔을 하는 중에 아내가 딱 띄우는데 저한테는 그게 확 다가오면서 몸파는 자와 이기는 자, 애통하는 자가 이 한 사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왕의 심정은 애통인 것이에요. 애통만은 안 되겠죠. 그러나 그 안에 애통이 있는 거죠. 제가 아침에 끝난 즈음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 뭐 대체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느끼면서 살고 있는데, 그때는 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특히 아내가 좀 풀어지고 쉬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제가 못 해준 것을 발견하니까 아내가 거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지를 20년 전 만에 처음 아는 거죠. 야, 이러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 뉴질랜드 안식년을 갔을 때 굉장히 목회를 열심히 했어요. 제가 대신 목회를 하는 쪽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분 2달 동안 없는 동안에 내가 열심히 막 새벽부터 얼마나 너무 힘들더라고, 몸은. 근데 아내가 쉬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나처럼 행복한 목사가 있을까, 선교사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마음 조변에 울음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애통이 쫙 흘러있는 거예요. 누가 이 심정을 조금이라도 딱 건드리기만 하면 말로 탁 하면 그게 막 터져버릴 것 같아요. 울어버릴 것 같아요. 그렇게 쫙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막 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러지? 근데 막 더없이 행복한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이런 마음이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지 못하고 있는 여전히 그런 우리들을 볼 때 또한 한편으로는 너무나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 아닐까. 내가 그 뉴질랜드에 있는 사람들을 봐도 마음이 짠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 어떠실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실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왕의 심정, 그 내면 저변에 애통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했고 경험을 통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서를 조금 더 들여다보려고 해요. 자, 저 한번 띄워줘 보실게요. 글씨가 보입니까? 이쪽에서 너무 잘 보이냐고 해요. 우리 교회에서 쓰던 그들은 한산도와 이수진 장군의 시죠.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씨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 보가는 남의 애를 끌라니. 이게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왔던 시니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 씨름, 홀로 앉아 깊은 씨름을 하고 애가 끌리고, 이 장면이 상상이 되셔요. 이 당시의 정황을 알면 알수록 지금 나무를 위태롭고 진짜 백척간주라고 그러죠. 그냥 호 불면 없어져 버릴 것 같은 위기 중에 있고, 뭐 군대도 엉성하고 자기 같은 너무나 부족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의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
막 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이럴 때 지금 이 그림으로 보면은 그 다음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비슷합니까? 네, 이 그림으로 보면 또 더 오히려 시시해요. 우리의 상상을 발휘하는 게 더. 그러니까 이순신장군은요 무장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싸움하는 사람이지. 근데 이 사람이 뭐 전혀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도 이런 아주 깊이 있는 시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고 시제는 연습을 해서 나온 게 아니고 안에 탄식이 있는 것입니다. 시들을 향한 이 상황을 향한 탄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탄식이 표현돼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이 시가 실제가 돼서 또 뭔가 실력이 나오고 시대의 영웅이 되고 성경에도 이런 탄식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2절을 보면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고를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서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같이 성령도 우리에게 나감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에는 피조물들의 탄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의 탄식을 언급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에 3대 탄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탄식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과 공진이 일어나는 사람은 그 안에 탄식을 갖게 되는 거죠. 자기 속에 탄식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게 되는 그 탄식은 깊은 탄식은 애통이 되기도 하겠죠. 갈증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탄식이 기도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피해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번개와 우레와 그런 음성이 난다면 그 피해침을 향해서 떨어진다. 그게 준비되는 거예요. 이게 탄식. 그 표현을 계시록 8장 3절 4절 같이 계시록 8장 그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그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그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돔의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타나. 성도가 기도를 하면은 천사들이 금향로에 그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보좌관이 있는 그 앞에 있는 금제단에 그것을 드리는데 금제단에 불이 있어요. 다시 그 금향로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내.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불을 담아서 떨어지는 거죠. 그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타나. 이게 성경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의 탄식이 신을 낳고 그 마음에 그 신을 담고 있던 이순신은 나를 구하는 구원자 같았죠. 땅에 응대한 역사를 펼치는 그런 역할을 했죠. 성도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탄식을 가진 성도가 기도할 때 그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고 제단에 불을 담아서 여호와의 불이죠. 성령의 불이죠. 그것이 땅에 쏟아지는 역사. 그러니까 왕의 탄식이 역사를 변혁하고 사람을 변혁시키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탄식은 목마름을 일으키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 것 바라이다. 목마른 사슴 교회 목사님들 와 계시네요. 가을로 목마른 사슴 찾는 정말 이 탄식을 가진 사람들은 목이 마르게 돼 있어요. 목마른 자가 바로 이기는 자라는 거죠. 의에 주어지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지 않고 거룩한 불만족을 갖게 됩니다. 원망, 불평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거룩한 불만족. 신들이 나간다지.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주님과 더 깊은 동행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는 더 원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중심 태도로 정의되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다음에 주님과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중심 태도를 믿음이라 하거든요. 그리고 행동이 지절로 나오고 하는 이런 중심 태도, 거기에는 더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이런 상황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왕의 심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팔복을 제가 공부하면서 헬라어로 보니까 복 있는 자는 애통한다, 복 있는 자는 목마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원어가. 그러니까 우리는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는 복이 있는 사람은 애통한다. 왜냐하면 복이 하나님 자신의 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임재를 하면 우리가 목마르고 애통하게 된다. 왜 그럴까요? 그 임재하신 하나님이 목마르고 애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통하면 뭔가 길이 있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시작하시니까, 하나님이 여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정말 애통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을 기대해도 됩니다. 문제는 내가 울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강국해지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런 거예요. 냉랭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내 감정을 어떻게 할 수 없다면,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애통함을 주시옵소서, 눈물을 주시옵소서. 애통함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 끝나고 애통이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가서 첫 번째, 안식일 끝나고 처음 초대받은 교회에서 첫 번째 설교를 제목을 애통함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을 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준비하는 중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유튜브 이렇게 하다가 데이빗 윌컬슨이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접하게 됐거든요. 그분의 설교 제목이 비통함을 구하는 기도예요. 애통보다 비통함이 더 세더라고요. 비통함을 구하는 기도인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뭐 설교 내용보다도 그냥 제목만 보고 저는 이게 지금 심리적인 하나님의 부으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뉴욕에서 타임스퀘어 처치라는 큰 교회를 이루신 분이에요.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살아있었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다른 데서 목회를 하시다가 뉴욕의 어떤 집을 방문을 했는데, 어떤 거리에서 어떤 여자아이가 그냥 크게 멍텅한 눈을 가지고 자기한테 구걸을 하더래요. 아마 마약 같은 걸 하고 한 건가. 근데 그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자기 안에 막 애통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과 이게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설립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러고 나서 자기 간증을 전해서 그런지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애통함으로 시작되지 않은 모든 삶은 가짜다. 저는 그걸 들으면서 약간 껴뚱하긴 했어요. 정말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해도 될까? 왜냐면 저도 막 애통함으로 시작하지 않은 게 많아요. 그냥 생각해보니까 이게 필요한 것 같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 것 같고 이렇게 해서 하고 많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에 좀 충격적이어서 일단 오류를 해놨죠. 그렇지만 제목은 애통함으로 기도를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의 말이 사실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바로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기는 자는 애통한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열매가 희락으로 열매를 맺지만 그것이 정말 애통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야 진품 희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게 가짜다 이런 말을 저는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말 품질이 진품이 되고 하려면 그 뿌리가 정말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근거를 해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내가 정말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구해야 될 일인 것이다. 정말 간절히 왕노로서 살고 싶은데 묶여 있어서 뭔가 잘 안 돼서 그런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마저도 밍숭맹숭하게 지낼 수가 있다니까요. 사람의 마음이 참 신기해요. 거기서 탄식을 해야 돼요. 이 상황에 대해서 깊이 탄식을 해야 돼요. 그런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건 큰 문제다. 그리고 갈망해야 돼요. 그러면 애통하게 되고 그래야 이 길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울었습니다. 자, 5장, 계시록 5장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지금 두루마리 인을 일곱에 인이 쳐져 있는 걸 알고 이걸 떼야 뭔가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떼면 되지 왜 우나? 이런 생각이 들죠. 우는 이유는 지금 이 시대에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 아픈 거예요.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나 이런 여러 가지로. 그래서 사도가 이게 떼져야 그 다음 진도가 나가는데 뗄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힘든 상황이죠. 사도 안에도 이런 울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그 나사로 그 사건에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 얘기를 하시면서 가까이 와서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네. 뭔가 지금 울음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근데 예수님이 항상 울고 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딱 3번 기록, 여기서 2번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쓰는데요.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때는 그냥 울음이 아니고 심한 통곡과 눈물이래요. 아마 겟세마네 기도였을까요? 심한 통곡을 하셨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때에 한 번 우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깔려있는 울음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자유주의 신학자에다가 이 예수님의 눈물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 이런 거,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심정을 이해하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울음을 만나면 사람이 바뀌는 거죠.
신학자도 예수님의 어려움을 보고 나니까 바뀌었어요. 울 수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눈물을 만나면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눈물이 길을 만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날 힘들어서 어떡하나? 예, 애통은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쁨, 기쁨으로 이어지는데 이 팔복 설교에서도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러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고쳐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애통하는 자는 목마른 자는 이렇게 하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크다.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고 애통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를 준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겠다. 기쁨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기쁨을 주기를 원하셔요. 근데 슬픈 현상을 통과해요. 그걸 통해서 가야 이걸 참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신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목마른 자는 이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기쁨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통과 기쁨은 완전히 다른 감정 같지만 이것이 통합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 자,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주님 안에서는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이 감정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통합 당연한 것 같죠. 근데 성령 안에서 아니면 안 돼요. 말씀을 강조하는 사람, 기도를 강조하는 사람은 싸웁니다. 근데 말씀과 기도가 통합이 이루어지려면 성령 안에 머물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과 통해야 그래야 이게 이루어집니다. 애통과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 같고 하나만 있어야 될 것 같고 나는 기쁨만 있지 애통은 없었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복합적인 정서인데 저는 생각해서 이걸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뭘까 성경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긍휼이 제일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사랑은 그냥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 사랑의 정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 그 정서가 뭘까 하니까 그렇긴 한데 근데 하나님은 또 엄청 미워하셔요. 뭐를? 죄를 미워하시죠. 어느 정도 미워하시냐?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미워하십니다. 암덩어리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 암덩어리가 붙으면 그 암덩어리를 도려내고까지 아픔을 주면서까지 그걸 도려내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미워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거 있지만은 우리 사람들은 부드럽게만 생각하지만 맞아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슬픔과 기쁨,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이것이 통합이 되는 그게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의 심정을 해야 된다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내 안에도 그것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성경에는 어떤 단어를 가장 쓰는가 했는데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여러 단어가 나와요. 민방이 여기다, 불쌍이 여기다, 긍휼이 여기다, 여러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는 중에 한 단어를 만납니다. 일단 그 전에 핵심 감정이라는 개념을 알게 됐어요. 심리학책을 읽으면서
핵심 감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핵심 감정이라는 건 주로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진단을 할 때 예를 들면 저희 가까이 젊은 목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모든 다 좋아, 잘 준비가 돼 있어. 근데 이상하게 연장자에게는 말을 못해. 다른 데서는 말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다 잘하고 되는데 1대1로 연장자 앞에 자기보다 한두 살 위만 돼도 어른은 물론이고 말을 잘 못해. 막 격식된대요. 자기가 그것을 이제 상담을 받았는데, 그 상담사가 하는 말이, 당신의 핵심 감정은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더래요. 그걸 보고 하니까 그게 맞더래요. 어린 시절에 형성된 그것 때문에 모든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관계에. 그 핵심 감정. 그래서 심리학에서 이제 진단을 잘하고 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단어겠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핵심 감정? 그러면 예수님의 핵심 감정은 뭐지? 이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썼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또 생각을 해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 감정은 뭘까? 하니까 단어로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막 여러 단어로 있어서. 근데 어느 날 TV에서 알뜰 신잡이라는 TV 프로를 봤어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뭐 말씀만 계속하고 기도만 계속하는 줄 아세요? 정리해보는 프로가 있는데 알뜰 신잡 너무 재밌더라고요. 거기 이제 과학자도 나오고 문학가도 나오고 막 책 쓰는 사람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 뭐 영화 PP도 나오고, 그래서 이야기를 막 하는데 쓸데없는 얘기 같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알쓸 신잡이라고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그 보는 중에 거기 이제 김영하 씨라는 소설가와 유시민 작가, 몇 사람 뇌과학자 얘기하는 중에 토지라는 소설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김영하 씨가 엄청난 베스트셀러를 쓰는 소설 작가인데, 이 사람의 토지를 읽다 못 읽었다는 거예요. 다 못 읽고 포기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작가입니다. 근데 유시민 씨가 자기는 그 토지를 10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내 기억에 5번인가 10번인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내가 10번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제가 내 기억에 맞나 싶은 거예요. 10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와, 토지가 어떤 책이냐면은 25년에 걸쳐서 이 박경민 씨라는 여사가 쓰셨는데, 그러니까 정말 대하 드라마죠. 5부로 돼 있고 책으로 21권이거든요. 그런 책을 10번을 읽었다니까 와, 멋있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렇게 읽었다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토지가 말하는 거를 좀 잠깐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주세요. 토지는 뭘 말하는 거예요? 유시민이가 범해가지고, 아니 21번 되고 25년에 걸쳐서 막 몇 대에 걸쳐서 된 이거를 어떻게 한마디로 이제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고 넘어갔거든요. 거기에 제가 이제 인상이나 재미이 남아있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유튜브에서 박경미 씨를, 유튜브가 TV가 잘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장면만 생각해요. 박경미 씨를 인터뷰하는 장면이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제가 관심이 있잖아요. 지금 토지에 대한. 근데 딱 똑같이 묻더라고요. 박경미 여사한테 토지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하니까 1초도 안 기다리고 그 작가가 딱 말하더라고요. 연민이죠. 근데 제가 저기가 나오더라고요. 와, 작가는 다르고 자기가 쓴 책이니까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그 생각이 인류에 대한 연민이라는 거예요. 연민이죠. 근데 그분이 기술한 그 내용에는요, 미움과 뭐 별의별 이건 다 들어있거든요. 가난한 사람 편을 들어서 쓴 것도 아니고 부자를 막 욕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자 속에 막 탐욕스러운 그 부자 속에 남아있는 인간성도 그려주고, 가난하고 순박해 보이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악도 드러내주고 막 이런 아주 대한 소설이에요. 근데 그분이 다 말하는데 인류에 대한 연민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이 말 같으면 미움도 당해낼 수 있는 단어다.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만은 아닐 거예요. 연민이라는 단어. 그래서 어떤 단어를 써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저에게는 이제 연민 그러면 그게 다 들어있는 이미지가 저에게는 있기 때문에 연민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미움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미움하셔요. 미움하시게 돼요. 어떤 점을요? 죄된 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이라. 그거 신경하세요. 그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걸 굉장히 마음에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살아가서 이 연민이라는 단어는 긍정 부정이 다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하고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만 쓰는 게 아니에요. 국유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국유력이 있다 그러면. 근데 이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향해서 그냥 너무 힘든 사람이 괜찮은 사람을 향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감정이에요. 그런 그 연민을 이제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데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저 마음에도 한 단어로 이렇게 되고 나니까 좀 더 바라보고 기도하고 취하고 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우셨고 그리고 진짜 심판도 하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 그러면 막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도 치우치는 거예요. 좋게만 이렇게 막 뭐냐 나한테 잘해주는 것만. 근데 실제로 잘해주는 거 안 같은데 잘해주는 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연민으로 가장 제일 우리에게 하나요. 근데 그것이 긍정 부정이 다 있지만 그 사랑이 충만해서 이 부정적인 것을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자, 왕의 심정. 왕은 어떤 무엇으로 이기는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것입니다. 왕은 항상 강해야 되고 항상 막 흔들리면 안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왕은 애통하는 마음이 그 뿌리에 있고 목마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이기는 자로 하나님이 인정이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 것은 전부 다 이게 재료예요. 나는 이 어려움을 빨리 끝내고 어렵지 않은 곳으로만 딱 넘어가야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이 어려움에서 배워야 합니다. 애통하는 것. 다른 사람도 이 애통이 있겠지.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왕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왕 노릇이라는 것은 킹 노릇이 아니라 퀸 노릇입니다. 주님과의 로맨스가 깊어지는 거예요. 역시 부드러운 인상이에요. 권력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로맨스를 가지고 있으면 부드러운데 생사여탈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권위가 가해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아름답고 부드럽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말씀 좀 정리를 원합니다. 참 이기임은 목마름과 애통이 있습니다. 연민의 마음이 있습니다. 휘두르는 왕이 아니라 감싸는 왕, 터프하고 강한 사람이 아니라 부드럽고 약해 보이는 왕이에요. 아가서는 예수님처럼 사자가 아니라 사슴처럼. 그런데 거기에는 정말 주님과의 그 맞춤이 있고 함께하는 게 있어서 그 정서가 주님의 정서가 부음받아서 그 안에 내면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이 애통하는 자는 기뻐하게 된다. 자, 모든 교회 안에 이기는 자가 나오는 것이 가능했어요. 2장 3장에 모든 상황에 이기는 길이 있고 그 이기는 목마름 애통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더 헤아리면서 그 심정이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놀라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감정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걸 너무 못 느끼니까 애통을, 그 울음을 배우라고 하셨다. 이렇게 해서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애통함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구하는 기도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이기는 자들에 대한 약속을 7교회에 다 했는데 거기에서는 회개하는 자가 이기는 형태가 있고 또 그냥 순종을 잘해서 이기는 형태가 있죠. 우리 애통하고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정 또한 헤아려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모자라 없다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애통하고 갈증을 느끼십니다.